네, 오늘은 우리가 6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것과 그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은 지키고 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있는 6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민으로 왕궁에 끌려가서 그가 보낸 세월들이 약 70여 년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어린 소년의 나이에 가서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렇게 되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데와 바사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시대까지 그가 계속적으로 왕궁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는 80여 세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한 소년 시절 한 10살 정도 이때쯤에 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으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 왕궁에서 충신으로서 신하로서 그의 삶을 쭉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항상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다스릴 때도 그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모든 박수들의 어른이 돼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돼서 왕궁에 있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도 역시 그런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죠.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메데바사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역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굵직한 시련들을 여러 차례 당했지만 그 시련에서 그는 늑이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가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중에서도 항상 그 시련 속에서 승리하셨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신실함과 그런 일관된 신앙의 자세는 왕을 향해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왕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들을 그는 결코 용인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의 심령 속에는 언제나 하늘에 참된 군주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속임이나 거짓이 없었고 어떤 음모가 없었고 자기의 꾀를 부리는 일들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서 마침내 그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도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충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참 멋진 삶을 살았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 저렇게 한평생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일의 결과보다도 그 과정들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그가 어느 곳에 살아도 어떤 상황 속에 그가 처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세웠고 자기가 가졌던 그 선명하고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언제나 일관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될다라고 생각할 때는 목숨을 내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삶의 그러한 과정들이 마침내 그렇게도 아름답고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도 역시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이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고 왕이 돼서 이 다리오가 한 처음 조치가 뭐냐면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가 다스리게 되면서 고관, 지도자들 120명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 120명을 총리의 3명 아래 두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동안 다니엘을 그 총리 가운데서 역시 한 사람으로 세우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지만 그 곁에 있었던 많은 동료들과 많은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왕에게 듣기 좋은 말로 왕의 조서를 하나 받아내는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달라고 하는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왕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유익이 될 줄 알고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고난을 받게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손길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밤새도록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승리했다고 이제 이 다니엘을 처단했다고 하는 그런 자축을 벌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여전히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니엘은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모든 자들은 결국 그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됨에 따라서 그들이 사자들에게 뼈가 남지 않을 만큼 다 먹잇감으로 죽게 되는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이 또 한 번의 조서를 내려요. 처음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왕이 내리는 조서는 왕이 친히 감동을 받아서 내린 조서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표현되어 있죠. 26절 이하입니다. 26절 이하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당시의 천하의 군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이 일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이런 반전, 이런 승리, 이 밑에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의 충성스러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멋진 이야기들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이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흩어진 교회로 이 한 주간 6일 동안 힘써 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힘이 다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충직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오늘과 또 이 한 주간을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면전에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일생 동안 드러내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군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이 한 평생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일관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듯 그러한 삶에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용납하시고 그 신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